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6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이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옳은 길,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오직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우리의 주의를 서성이며 공격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공격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10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그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소 구르며 독자의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컴퓨터 전원을 이렇게 눌렀는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컴퓨터가 안 켜지지 하면서 이리도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또 본체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컴퓨터가 켜지지가 않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 일어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콘센트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 때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잘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방 곧 이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진 것일까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감을 통해 이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멸망으로 이끈 원인은 옛적 길, 곧 이 선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열심히 달려가도
이 혼자 다른 길로 간다면 그 선수는 절대 이 결승점에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실격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첫 번째 원인으로 이 옛적 길, 곧 이 선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이 성경이 말하는 옛적 길이란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자연스럽게 다져져서 생긴 길로 이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칠 때 많이 성경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 길이란 선을 행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며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 결슬점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나누면서 잘 아시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였고 다른 길을 걸어가서 결국 이 멸망이 기다리는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심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에 서서 다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끈 원인은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수꾼은 모든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홀로 깨어 이 경계를 서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비상상태에 이 나팔을 불어 깨워주는 아주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들이 적군을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줄 수 있는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나팔 소리조차 듣지 않고자 하였고 결국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단의 공격에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이 나팔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 또는 성경을 통해 큐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소리가 울려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의 홍수, 이스라엘 시대보다 더 많은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이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서 깨어 이 사단의 모든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멸망으로 이끈 원인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유를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가 나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주는데 정작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만남은 절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시바에서 유황과 또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아주 귀중한 기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좋은 이 위선적인 예배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진정한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다윗 사울에게도 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마음이 담긴 예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겉으로는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사역하지만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보다 그 위협 앞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이 목회자인 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지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라는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쏟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맞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먼저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한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